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2019년도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기쁜 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더 많습니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쁜 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더 많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기쁜 일이 많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해에 대한 결단을 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2010년도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준비하며 나아가는 새해는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계획들을 잘 이뤄 나아가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겉면을 묵상하고 또 새해에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또한 결단을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즉 기뻐하되 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는 이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뻐하라 가르침을 우리는 주목을 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는 참된 기쁨이란 바로 상황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어렵고 또한 고난에 닥쳤을 때에도 변함없이 기뻐해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울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감금되어 있습니까? 바로 감옥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저는 감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혹시 감옥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더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둡고 힘든 그런 고난이 더 많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후자인 것 같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 있지만도 이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렵고
염려와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건가요? 아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은 항상 기쁨, 평안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70년, 50년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직도 없다라면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즉 바울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감금되어 있지만도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또 누구에게 또 알립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 기쁨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는 나를 의지하고 다른 세상의 헛된 우상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성도들에게 굳건하게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2019년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2019년도에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았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항상 기쁨으로 넘쳐났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은 바로 내 안에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 초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더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슬픔이 더 많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슬픔이 더 많았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지만도 그러나 이 예배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또한 2019년도 마지막 예배이니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 안에 넘쳐나서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항상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라라고 또 항상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 두 번째로는 간용을 베푸는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은 기뻐하라는 그 권면 후에 성도의 간용에 대해 말을 합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간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후반절에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간용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에케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며 또 이해심을 발휘해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편을 가르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즉 웃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간용을 베풀면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얼굴로 혹시 주변의 사람들을 대했습니까? 아니면 얼굴을 찌푸리면서 야! 잘 지냈냐? 그렇게 이웃들에게 다가왔습니까? 우리는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표출하거나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과 염려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으로 웃음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특히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옆에 있는 성도보다, 옆에 있는 권사보다, 옆에 있는 집사보다 1년, 2년 더 많이 했어, 그렇게 깔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일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은 동일한 신분입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같이 이루며 공동체 생활을 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1년 더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10년 더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선배니까 막 밑에 있는 후배들을 막 깔보고 그럽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귀한 삶으로 또한 간용을 베풀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여기서 주께서 가까우시라는 말을 덧붙여 태도를 계속 유지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즉 간용을 계속 베푸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간용을 베풀고 기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믿고 복수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곧 오셔서 악인에게 벌을 주시고 또 부조리한 것을 바로 잡아 주실 거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내가 그를 지적하고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주시고 다 심판해 주신다는 그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나서서 그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바로 고친다고 여겼을 때에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기쁨의 베푸심, 간용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6절 말씀에서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쁨과 간용에 가르친 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염려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추상적인 개념이나 감정적인 그런 불안이 절대 아닙니다.
즉 성도의 삶을 위협하는 아주 절제적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감옥에 감금된 상태입니다. 빌립보 고인들은 핍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현실에도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것에 대해 기도하고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해 모든 일에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중대하거나 거창한 기도를 만을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에 부모가 자녀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듯이 우리 작은 일까지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와 간구뿐만 아니라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또한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그 염려가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간구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과 몸으로 실천이 안 됩니다. 생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이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 나아갈 수 있어 라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이렇게 딱딱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이유가 내가 신앙생활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해서 나는 옆에 저 집사보다 저 권사보다 저 장로보다 신앙생활 더 많이 했어.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간구 안 해도 돼, 감사 안 해도 돼, 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 역시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들은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어리석은 목사가 되지 않게끔 해주세요. 또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나의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다짐을 하며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염려 대신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염려를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건면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한 것을 받을 줄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7절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의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은 뛰어난 지각으로 우리 안에 모든 염려를 다 파악하시고 그것을 없애주시며 또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평화의 기원이 바로 사람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하는 이 사용된 동사 프로네세이는 감사하다, 호의하다라는 군사 용어입니다. 즉 바울은 지중해 연안을 여러 차례 여행하면서 그 노마의 병사가 어떤 지역이나 그곳에 사는 주민들을 얼마나 잘 또한 치밀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아왔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기도할 때 바로 그런 믿음처럼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염려로부터 이 빌립보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며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이유는 대부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기도의 자리에는 나아가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 즉 우리가 기도로 나아갔을 때, 내 죄악을 용서하며 나아갔을 때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빈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그 빈자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채워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빈자리를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 나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그 자리를 채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무슨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라고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면 제가 불안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정말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에서는 본을 보이며 단순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뱉은 말을 행동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뱉은 말에 책임을 져라. 그런데 우리는 책임을 못 지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쌓아야 됩니다라고 아멘을 하셨습니다. 제가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즉 하나님이 뜻하시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8절과 9절은 본을 보이며 단순하게 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말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한 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긍정적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숙이라는 단어는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때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 자신은 믿음, 즉 믿음을 구체적인 순종으로 표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그 바울은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좋은 가르침은 바울의 삶의 그 자체였습니다. 왜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삶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삶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실제적으로 배운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신앙을 키워나갔고 또한 부모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한 그 신앙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세상적인 삶으로 나아간다면 자녀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삶을 전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크나큰 오류는 아는 것과 또한 실제 삶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즉 문제가 없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듣고 또한 배운 바를 실제로 행할 때 그렇게 살 때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라면 그것을 몸으로 삶으로 실천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생에는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와 비교할 수 없지만 지금도 믿음대로 살다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조롱과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키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모습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모습으로 빌립보 교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삶의 모습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남에게 가장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2019년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더라면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또한 직장 안에서 이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간용을 베풀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2020년도 새해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 항상 기뻐하고 간용으로 남을 선을 베풀고 또한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나아가며
또 하나님 말씀 그 성경 66권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도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말씀 따라 말씀대로 해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네, 저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해 나아가면 쉽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세상적 것을 비교한다라면 그때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와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한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의 주여 새 힘 주소서. 아플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의 주여 새 힘 주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